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얇은 옷을 한번 입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돗발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입춘이 지나고 정말 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다가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쌀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올 겨울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올 겨울 우리 속초는 두 가지 큰 겨울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속초에 겨울이 시작되면서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저 호남 지역이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는 뭐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가 연일 내렸는데 유난히 우리 지역에는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비가 한 번 살짝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오긴 왔는데 많이 오진 않았고 꼭 세차하면 그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더러워진 거 보고 비가 왔구나 알았을 정도이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설악산 위쪽에 눈이 쌓여 있어서 산불은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우리 건강에 좀 유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올 겨울을 돌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 겨울은 좀 온화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날씨가 영하 10도 아래로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했는데 저 영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뭐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날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올 속초는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추워도 견딜만 한데 올 겨울은 그래도 비교적 잔잔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때 오고 눈이 올 때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만나 뵙는 분들을 보면 독감이나 감기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몸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목을 보호하는 그런 차도 자주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강원동로의 교육자 부부 수련회 마치고 우리 속초 북시찰 목사님 사모님들 속초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거기 시그니처 메뉴가 뱅쇼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다들 뱅쇼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먹었어요. 뱅쇼가 뭐냐, 서양식 유자차 같은 건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따뜻한 포도주라는 뜻으로 포도주에 여러 과일과 계피, 향신료를 넣고 팔팔 끓여서 만든 음료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셔보니까 뭐 전 잘 모르겠는데 몸에 좋다 그래서 마셔봤어요. 그런데 뭐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색깔은 이쁜데 하여간 마시면 몸에 좋다 그래서 마셨거든요. 여러분, 이 겨울 끝자락에서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 건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예, 걸렸다 생각되면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는데 걸렸다 생각되면 손 씻고 발 씻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6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말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40년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모세보다 지금 더 큰 어른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은 아론밖에 없었는데 이 아론도 얼마 전에 호르산에서 이미 죽어
하나님 나라를 갖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큰 어른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자기 사명을 다했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은 모세 앞에 있는 형용사였어요. 모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든 다 떠올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거보다 더 명예롭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서 부자가 돼서 그 사람은 부자였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갔어 그렇게 얘기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 다 세상 떠나고 나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지막 3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금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축복을 마음껏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하고도 비교가 되고 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정말 깊이 이제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품고 인내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축복하고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인가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모세가 참 온유한 성격이라 이게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성격이 없고 모세라고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화나면은요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도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온유함에 있어서는 남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구나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주 받는 말씀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지들을 축복하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한 축복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먼저 축복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신의 산에서 오시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요 세 개를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늘에서만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할 때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단절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성막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죠. 그런데 크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어요. 그 사건을 사람들이 다 봤고,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그 가운데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강림하심을 보여줬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또 그 하나님께서 세일산에도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세일산은 누가 있던 곳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정착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에돔 땅,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붉은 땅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가운데 지나갔던 땅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바란산은 가나안 제일 남쪽에 바란 광야 끝에 있는 산악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도망가서 정착했던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곳에 계셨다라고 고백하면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했다. 1만 성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1만 명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과 가데스 바네아를 다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난 적 없으시고 지금까지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나니?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시고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꼭 집어서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사람들은요, 누구를 사랑하게 돼서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말한 발음 그대로예요.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대요. 경상도 사람은 막 들이대면서 내 아를 놔둬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대요. 저는 이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럼 전라도 사나이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너요 그런데요. 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 뜻이구나, 다 거시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요,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요 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백성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얘기하고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세가 떠나기 직전인데, 여수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정의롭다는 야사르라는 농사에서 파송된 명사로 정의로운 백성, 공의로운 백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왕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사사시대 뒤에 벌어질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일이고, 그런데 여수룬에 왕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은 수령이 모이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때다. 이때가 언제나 광야 생활하던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여 그러면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하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해서 각 지파를 그렇게 우리가 모세가 축복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본문을 확인하면서 이름 어느 지파 누구를 축복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누구예요? 6절 누구에 대한 축복? 7절 8절 12절 13절 17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18절 스불론, 20절 갓, 22절 단,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불렀는데 이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는지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빠졌을까요?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은 르우벤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모세가 왜 시므온을 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정착할 때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거짓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세겜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해서 다 할례 받고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데, 그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살육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땅에 왔을 때, 특별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행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
바로 그 바알볼에게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분노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그래서 시딤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천막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근데 그때 남자랑 여자랑 붙어 있어가지고 창으로 한 번에 두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어요.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 시므온 지파. 그래서 이 시딤 음행 사건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란한 일을 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연병을 주었는데 그때 24,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1장에는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한 지 둘째 되는 날, 둘째 달, 첫째 날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인구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 지파를 다 했는데 딴 데 다 필요 없고 시므온 지파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주판을 튕겨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 59,300명. 얼마요? 59,300명.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 왔을 때,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얼마였냐면 22,20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옛날식으로 59,300에 22,200 빼면 무려 37,100명이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에 원래 있었던 59,300명이 37,100명이 죽어서 22,200명으로 줄었다. 반도 안 되게 줄었다. 이런 지파는 시므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딤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지파라고요? 시므온 지파였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섭게 인구가 줄어든 결과 시므온 지파는 역사상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사는 존재 없는 시므온 지파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지파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가 예언했느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져 버릴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빼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는 이런 출애굽 과정 속에서 큰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주받을 그런 지파였지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예 축복 명단에서 단지 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사람만 빼고 다 축복하면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밉다고 맨날 누구 뭐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럼 누구를 축복하면 될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짧아요. 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르우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당시에 모세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르우벤은 야곱의 몇째 아들? 야곱의 원래 첫째 아들이에요. 밧단 아람에 형 에서를 피해서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아내 둘을 얻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죠. 진짜 사랑했던 건 라헬이에요. 그런데 애는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그러나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오랜 피난 생활 끝에 낳은 가족과 아들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보라 아들이도다. 르우벤 라아라는 보라는 동사에다가 아들 벤자가 붙어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행복을 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낳고 그 아래로 동생을 몇을 낳았어요? 계속 줄줄이 11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쭉 자라나는 동안에 르우벤은 다른 동생들보다는 나이가 제일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성장했고 제일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르우벤은 들판을 뛰어놀고 돌아다니면서 약초 캐고 놀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합한채라는 걸 캐왔어요. 합한채가 뭐냐면 꼭 마치 인삼 중에 잘생긴 인삼을 보면 그 꼭 사람같이 이렇게 있는 이러고 있는 아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뿌리 식물인데 이거 먹으면 정력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줬고 그 당시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할 때에 이 합한 채를 주고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하고 합방할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을 낳을 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한몫했다니까요. 애가 커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평생 씻지 못할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라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빌하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수를 했고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가져서 창세기 49장에 그 얘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내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신명기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나오기 전이죠. 신명기법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의 하체든 서모의 하체든 범하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죄를 졌지만 죽지 않고 살려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르우벤이 또 어떤 인간이냐. 동생 요셉이 꿈꾸는 자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 양치고 있을 때 도시락 싸갖고 왔잖아요. 그때 그 야곱을 보고 형제들이 다 죽이자 그랬죠.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형 노릇을 한번 했어요. 딱 한 번. 형이 한마디 했거든요. 야, 죽이는 건 아니지. 한마디 하니까 동생들이 참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돈 받고 팔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딱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형이 돼서 왜 그걸 못했냐? 형으로서의 권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르우벤 지파의 숫자 아까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함께 비교해 보면 이 르우벤 지파 역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1차 때는 46,500명, 2차 때는 43,730년. 그러니까 40년 만에 6%가 줄은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40년마다 6%씩 줄면은 정확하게 400년 후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않도록 아까 모세가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지파는 르우벤은 또 인구가 줄었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고라당 사건인데 이 고라는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말고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셋 다 르우벤 지파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반역에 앞장섰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함께하는 250명과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전부 패가 망신하고 다 죽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루벤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게 됐다. 2,770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런 사고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렇게 살아온 길들을 보면 축복받을 일보다는 축복받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 지파를 생각하면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줄을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가 보이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축복?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벌써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첫째가 루벤이고 원래는 시몬인데 시몬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엔 누구예요? 원래 셋째는 레위입니다. 르시 레유에서 레위고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런데 네 번째였던 유다가 장장 두 번째로 쫙 떠올랐죠. 유다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순서는 지금 제가 벌써 문제 제기를 했죠. 순서가 원래 태어난 순서는 네 번째였는데 장장 두 번째로 뛰어 올라갔고 첫 번째가 원래는 장자인데 장자 노릇을 못하는 루벤이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가 두 번째 자리에 오는데 그게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냐?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루벤을 대체할 만한 그런 장작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로 돌아가 보면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줬어요. 이 유다라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후다예요. 예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후다는 여호와 야훼라고 얘기하는 거고 글자가 똑같고 중간에 한 글자 모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나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요셉이 그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단 왔을 때 정말 이 요셉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가. 그런데 형이 말렸다 그랬죠. 루벤이 말려서 죽진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서 야,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돈 받고 팔자. 뭐래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생을 돈 받고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유다 집안이 이 사람을 파는데 아주 명수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다가 나중에 가나안인 수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셋을 낳는데 엘이 죽어서 그 며느리를 엘의 동생 오난에게 주었고 그런데 오난이 또 죽고 나니까 이 막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른다고 해놓고 절대로 안 부르죠. 그래서 마침내 그곳을 지나가다가 다말의 지혜에 의해서 이 다말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 세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이 베레스가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유다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거 구하러 갈 때 애굽에 몇 사람 갔는지 혹시 아세요? 애굽에 장장 형제들 10명이 갔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갔어요. 누구요? 베냐민. 또 한 사람은 총리가 돼 있는 요셉.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만 빼놓고 라헬의 두 아들 빼고 나머지 10명이 단체로 곡식 빌리러 갔죠. 이 과정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맡겨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간첩으로 몰겠다고 하며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는데 야곱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어떡하냐 하면서 안 보내줬는데 양식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만약에 이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자식을 내놓겠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 보면 이 유다를 최우선으로 축복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갈 것이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왕이 그 집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게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원수에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차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거라는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고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오늘 마지막 축복의 주인공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 원래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인 레위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레위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죠.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나요? 제사장 집안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시기를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고한, 무라리 집안을 택하고 각각 성막 안에서 봉사할 영역을 정해주고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전으로 택하신 거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는데 모세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경건한 레위 지파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소서 우림과 둠밈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 흉패 안에 집어넣는 두 가지 돌의 이름이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냐,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하얀색 돌이고 하나는 까만색 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두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안 하자니 우리가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거기에 가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고 만약에 하나님이 참아라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뜻을 하는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점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따라가고 아니면 저렇게 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원래는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았던 이야기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아론이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며 거기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돌았던 사건 기억나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거 집어 던졌잖아요, 돌판을.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징계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먹여서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내게 나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칼을 들고 나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형제, 친구, 이웃, 부모 상관없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던 사람들, 그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칼을 들고 각각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이게 여호와께 헌신이 됐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이 레위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대로 칼을 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지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제사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 드리는 능력,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지파가 받을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중에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은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누구의 재산을?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있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데 그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그 일을 받아주소서라고 얘기하며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뭐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레위 지파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도 그런 복을 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세 지파만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이 내용을 알고 뜻을 알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복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르우벤 지파처럼 마지못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을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